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의 1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종, 우리 성경에는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노예지요, 노예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사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거룩한 의미로는 우리는 성도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성경에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종이에요, 종.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종이 되라.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자꾸 큰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작은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볼 때에도 우리는 사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낮아져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지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옛날에 그 노예나 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가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많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잘 맺어져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놀랍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즉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늘의 모든 그 은혜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수직적 관계지요. 근데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또한 수평적 관계를 잘 맺게 되어 있어요. 이 수평적 관계는 뭡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예요. 그거는 가정 안에서는 나와 가족의 관계가 되겠지요. 남편이라면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가 잘 맺어진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죠. 예를 들어 부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 못한 상황에 있다면 뭐 어떻게 행복합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이 좁은 단위로 가정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 관계를 여러분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동시에 범주를 넓혀가보다 보면은 내가 나가서 일하는 일터가 있으니 일터에서 나와 상사와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맺어서 그렇게 삶을, 직장 생활을 살아갈 때 그 직장이 아름다운 직장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잘 못 맺어 있으면 결국 직장 생활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세상 말로 때려치워야 되나, 더 다녀야 되나, 경제적인 이유라면 더 다녀야 되겠는데 직장에 오는 게 막 죽기보다 싫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왜? 관계가 맺어져 있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직장 생활이 힘든 거죠. 그러나 아름다운 직장의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다면 그 직장이 행복하지요.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요. 일하는 기쁨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좋은 친구 관계도 관계가 어우러지면 멀찌감치 친구처럼 지내지 않던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오늘 말씀에 그 주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그때의 사회의 문제였던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본문의 말씀은 종들은, 또 믿는 상전이 있는 그런 종들은, 이런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 앞에 드린 것처럼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네, 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누구나 비방받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예. 내가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는, 안 좋은 소리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잘못도 없으면 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방받는 건 싫은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회의 구조 속에서 보면 비방받는 건 싫어하면서도 비방은 또 잘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어요. 나에 대해서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건 절대로 못 참는데 내가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아주 스스럼이 없어요. 이게 곧 뭡니까?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비방을 받지 않게, 이건 내가 비방받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비방받도록 우리가 처신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어려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잖아요.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저보다 더 윗세대는 더 그럴 것이고요. 부모님들로부터 학교 갈 때도 그렇고 자주 말씀 듣는 게 뭐냐면은 밖에 나가서 욕 먹지 않게 해라,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밖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욕 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식으로서 올바로 살라고 그렇게 가정교육을 시키며 살아요. 그래서 인사 잘해라, 뭔 말을 하면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인사해야 될 분한테 인사도 안 하고 뭔 말하는데 말도 듣지도 않고, 그러면 당장
옛날엔 그래서 요즘엔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쟤 뉘집 자식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교육을 못 받았냐 이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우리들이 들으면서 살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방을 받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일원리예요. 일원리. 영적인 제일의 원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고 뭐 신앙 고백에서도 그렇고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전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는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일원리예요. 일원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게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이게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냐면은 노예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한문을 갖다 쓰고 있어요. 한문, 종을 쓰고 있어요. 너희 종들은 예수 안 믿는 상전이든 예수 믿는 성전. 1절은 예수 안 믿는 상전을 두고 있을 때, 2절은 예수 믿는 상전을 두고 있을 때 이 노예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 노예는 대다수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됐느냐, 노예가 됐냐 이거예요. 그때는 제일 큰 문제가 전쟁 포로였어요. 전쟁 포로는 그냥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전하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들 끌어가잖아요. 끌어가다가 종을 삼는 거예요. 노예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고 오늘날도 이런 세계 기행 프로 같은 거, 여행 프로 이런 거 보면 어떤 섬, 어떤 나라 이런 데 보면은 이 유럽, 북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르투갈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페인령이라고도 하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이라든지 등등 기타 나라들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가서 점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네 땅으로 삼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영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통치를 받게 되고 그 나라의 제일 하급민들은 거의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종으로 끌려갔다 그예요. 그 또한 거의 전쟁 포로와 비슷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 빚을 많이 진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근데 이걸 빨리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채무자, 빚진 사람은 아들이 그러든지 누가 그러든지 노예로 가게 되는, 그 집 노예로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이 되는 이런 일도 옛시대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포로나 빚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어렵게 살다가 보니까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많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주가 있었잖아요. 지주. 예? 지주가 있어요. 땅 주인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에는 이런 지주를 뭘로 부르냐면 영주라고 많이 불렀어요. 영주. 어떤 성의 제일 우두머리가 영주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땅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땅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땅을 자기네 땅으로 주는 게 아니고 내 땅인데 이 땅을 농사를 지으라고 준 거예요. 예. 이 영주 아래 혹은 지주 아래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한 다 영주 아래에 있다, 지주 아래에 있다. 그래서
종과 같이 취급되어진 게 옛시대의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된다, 그런 얘기. 그들을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종이 되긴 됐는데 이 노예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빈부 귀천이 없어요. 복음 전파의 대상은 빈하게 살든 아주 부하게 살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전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파의 대상이 되고 이런 하급민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똑같이 뭐가 되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부자도 성도고 가난한 사람도 성도고 성도가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인류 사회에 일으켰는지 아시냔 말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바울 사도의 그 기록에 의해도 보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그 당시에 굉장한 이슈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니면 그 나라에 이제 지배가지고 지배하는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이 바울 사도의 복음 선포의 이런 문제가 자기들한테는 엄청나게 싫겠지요. 아니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종들 혹은 노예를 뭐 사람같이 취급을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은 듣게 되니까 바울의 이야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적 이야기가 좋게 이해되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을 바울 사도가 주님의 복음 안에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건 물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높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으뜸되려고 하지 말고 높은 사람 되고 으뜸되려면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고 반대다. 반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되라.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절 말씀에서는 믿지 않는 상전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2대지로 반대적인 믿지 않는 상전과 믿는 상전, 이 종이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믿는 종이 됐어요. 복음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 된 종이, 노예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지 않는 그런 상전이 있는데 그 상전에 대해서 믿는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1절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믿지 않는다고 이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그런 신앙의 같은 노선에 있지 않다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먼저 생각하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는 이 종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한 이야기지만 앞에 제가 서론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마치 옛날 노예와 같은 그런 아주 저급하고 하기 싫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 된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섬기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런 분을 내가 섬기는 거니까 그분의 종이 된 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종이 아니고,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종이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바울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리고 그처럼 위대한 게 없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어떡하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도 이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보면 종, 아니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업주와 그 사업장에서 이제 직원으로 고용된 고용인, 이런 관계 속에는 항상 옛날부터 뭐가 이 머릿속에 있냐면은 피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도 자리 잡고 있어요. 피해 의식. 예, 피해 의식. 상전은 자본과 사회의 구조에 의한 억압자, 수탈자, 뭐 이런 쪽으로 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당한 사람이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해 의식을 갖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죠. 여기는 뭐 제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주인이죠. 주인에 대하여 뭔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반항하는 마음이 이상하게도 있어요. 반항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꼭 이거를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제 기업 안에서 어떤 이 임금의 문제라든지 어떤 처우 개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농성장이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기업주가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이런 게 지배적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옛날에 많은 데모들이 일어나고 한 거, 그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계속 머리띠 두르고 뭔 글씨 써붙이고 농성하고 하는 일들이, 이런 게 이 반항심에서 온 거예요. 근데 기업주든 주인이든 그 주인이 고용한 일꾼이든 뭐가 제일로 아름다운 거냐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에 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상생, 같이 살자, 그 말이에요. 이 같이 살자고 하는 원리 안에서 기업을 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하면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상생이라고 하는 거는 분배의 원칙에 있어서 이게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분배의 균형을 이룬다고 하는 건 뭐예요? 사업주는, 이 주인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빈손으로 한 게 아니에요. 막대한 투자를 한 거예요. 거기에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그 기업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이거를 일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제공하는 게 뭡니까? 그동안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지식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그걸 가지고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자기들이 하는 일은 기업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 마당에서 자기들은 일하는 거예요. 노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대한 금액으로 투자한 기업주에게는 분배의 원칙에 의해 보면은 어떤 비율이 있는 거잖아요. 비율. 그 비율에 알맞게 분배되는 게 이게 상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주가 그냥 거의 다 가져가고 자기들은 조금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기업주가 이 비율에 대해서 맞지 않게 그렇게 한다면 기업주가 잘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기업주가 어떤 때는 자기는 가지고 가는 거 없는데도 매월 정해진 봉급은 직원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때 기업주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종들의 입장에서는 피해 의식이 옛날부터 있어 왔다. 반항심을 가지고 뭘 한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논리는 그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전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이러한 불신앙인들과 동일하게 노선을 가면 안 된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서 나는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안 좋아할 리가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이런 반항 심리를 가지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을 하고 이러다가 보면 그 사람은 눈에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기업주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하여 좋아할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질서와도 같은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두 번째로 내용은 뭡니까? 1절 중반 이하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의 입장에서 상전에 대하여 믿지 않는 상전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뭐 할 자? 말씀해 보니까 이 공경할 자, 공경할 자로 마땅히 그러니까 공경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공경하라.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그는 누구예요? 상전은 누구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종이 예를 들어 이 종이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자기에게 먹거리가 제공이 안 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제공이 되지 않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살아가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아니면 저기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틀리지는 않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일용근로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혼자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기 인력 사무실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 위에도 인력 사무실이 2개나 있어요. 익조 아파트에 하나가 있고 저 위에 사거리 옆에도
동문인력이라고 한 군데가 있잖아요. 그 아침마다 보면 새벽 예배 마치고 나가 보면은 그 인력 사무실 앞에 많은 근로자들이 지금 일터로 가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의 뭐 이주 아파트에 있는 인력 사무실은 거의 지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모이면 그냥 가버리고 그러는 상황이고, 저쪽 위에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써줄 사람, 일할 자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그런 일터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사무실에 등록을 하고 그 사무실에 일정 비용을 자기가 일하고 지불하면서 그 사무실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이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수입을 가져올 수 있고,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그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분들 때문에 나도 이 사무실을 운영해 갈 수 있으니 고맙잖아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고맙고, 그래서 이렇게 상생을 하면 그게 아름다운 거고 귀한 거잖아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지혜로움이고 은혜로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게 오늘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믿는 상전에 대한 태도예요. 믿는 상전. 2절 말씀이죠. 상전에 대한 태도. 앞에는 믿지 않는 상전이었어요.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앙자예요. 그런데 이 상전 밑에 내가 일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한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에 그냥 반항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하라고 두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하다가 보면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 상전이 비록 그 상전 아래에 있는 종이고 어떤 의미에서 노예일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당한 그런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고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참 저 사람 우리 일터의 보배다, 보배, 일터의 보배다 하면서 그러면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는 상전이 나의 주인이다. 참 좋은 거지요. 더 좋은 거. 저거하고는 또 다르게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믿는 상전에 대해서는 먼저 뭘 지금 명령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됨을 악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종인데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인데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었어요. 형제됨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용하지 말라. 이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예요. 악용하는. 주인이랑 나랑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면서 주인보다도 종이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어른이다, 이런 논리를 펼칠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형제요 자매라는 말씀이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주님도 형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죠. 내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내 형제를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도 하셨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런 얘기죠.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겸손한 그런 후배들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되신 지 아주 오래돼 가지고 나이가 있으신데 그런데 이제 막 목사 돼 가지고 얼마 안 된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나이 드신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드물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 이제 야단을 맞기도 하고 그래요. 똑같이 목사 된 건 맞지만 그래도 목사 된 지 오래된 선배이고 이제 막 목사 된 자네가 그분한테서 예의를 갖추고 그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목사님 세계에도 이런 일이 드물게나마 있다 그런 얘기죠. 똑같이 목사 됐다고 그럴 수 있냐 이거. 안 그렇다 이거.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위아래가 있다고 하는 이거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아니고 자매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에 뭐 찬물도 위아래가 있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애들은 뭐 어른들이 먹기도 전에 지가 먼저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런 질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뭐 그런 얘기 자꾸 하면은 요즘 애들은 꼰대라 그래. 꼰대. 지난번 주일날 오후에도 그런 얘기하면 내가 꼰대지요? 뭐 어쩌 그런 설교를 강사로 오셨던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꼰대라 그래요. 그러나 꼭 배워야 돼요. 이런 질서를 무시하면 사회의 질서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어요. 이 형제 주인도 그리스도인이고 종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형제가 되고 혹은 자매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됐으니 더 잘해야지. 아닙니까? 잘해야잖아요. 더 잘하는 것이 주님 뜻이에요. 신분의 고하가 있다든지 직업의 귀천이 있는 게 아닌 건 맞지만 그러나 질서를 깨는 것은 성경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혹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됨이 결코 사회적 질서 파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실 리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질서를 파괴하지 않으셔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기뻐할 하나님은 절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 상전에게 함부로 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 어렵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뭐 하는 거? 서로 섬겨주고 서로 인정해 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참 저렇게 나의 주인이 된 저분에 대해서 나도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잘 믿고 계시고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저렇게 살아가는 저분 아래서 내가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하다. 참 너무 귀하다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더 잘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지. 뭐 당신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형제가 됐는데 나한테 그러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용하지 말고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더 잘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에베소 지역에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고 목회하라 라고 말씀해. 더 잘 섬기게 하라.
그러면 아까 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종을 두고 있고 그런 직원을 두고 있는 상전은 주인은 뭐라고 저 형제와 같은 사람이 내 밑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 우리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게 나는 너무 감사하다. 좀 귀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더 잘해줄 거 아니겠어요? 더 잘해주죠. 맨날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냥 들이받으려고나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거 진짜 한번 걸려봐라 그냥 내쫓아버리고 말겠다. 이런 식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가 있던 요셉 보세요. 거기 가서 요셉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는 살았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인이니까 요셉은 그 집의 종이었고 노예였고 그래서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주인 보디발이 나한테 일하는 데 있어서 다 허락했지만 당신의 아내, 이 보디발 아내 당신을 두고는 절대 노터치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나는 못한다. 요셉의 신조예요. 신조. 하나님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주인 보디발에게도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옷 붙잡고 안 노니까 그냥 쏙 빠져나왔잖아요. 그걸 또 그러면 가만히 있지. 그걸 또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들어왔다가 소리 지르니까 도망갔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냐고 지 잘못을 이상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누가 그러셨어요? 더 잘 섬겨야지. 더 잘 섬겨야지. 더 잘 섬겨야지요. 예, 그래요.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골 4장 1절이에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거랑 조금 다른 뉘앙스의 얘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상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종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골로새서의 말씀은 상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상전 되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의 영원하시고 진정한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상전이다. 그 네가 상전되고 뭐 천하를 다 가진 걸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상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거 기억하라. 그러니까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주인을 대하는 종에 대하여 상전 또한 인격적으로 하라. 이 말씀을 골로새서 4장 1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는 약자로 몬이라 그러지. 몬이라 그러는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1장 10절 말씀 16절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빌레몬이 주인이고 상전이고 그 집에 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이 주인이 엄청난 부자인데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훔쳐가지고 탈출을 해버렸어요. 이 당시에 노예가 종이 주인의 집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다가 붙잡히면 그냥 주인이 사용을 시켜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노예를 그렇게 아주 이상하게 취급을 하던 때예요. 도망갔어요. 근데 소아시아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유럽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이탈리아까지 갔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이탈리아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바울을 만나 오네시모가. 그래갖고 복음을 들어. 사람이 완전히 180도 회전해가지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사람이 됐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에 보면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자기 옆에다 두고 계속 동역자로 쓰고 싶은데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잖아요. 그렇죠? 빌레몬이 주인인데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면서 그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제는 종이 아니다. 이 사람은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런 말을 바울이 천거해 줘요. 이 사람은 이제 빌레몬 당신에게 종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줘라.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됐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빌레몬 소원에 끼치고 도망가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복음 안에서 변화돼가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바울 사도의 사상이 여기에도 나오는데 복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관계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에베소서 6장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에 종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상전에게 믿는 상전이 있다면 이 상전에게 믿는 종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요?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헌신적이지고 그렇잖아요. 천국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너의 주인에게 해라. 이 에베소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그렇게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마음으로도 그렇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거기에 주님이 나와요. 주님께 하듯 하라. 아니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옛시대에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섬기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는 사람하고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잘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리 없어요.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그럴 때 아멘 해주셔야지 뭐. 왜 아멘을 안 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왜 가만히 계셔요? 안에서 그냥 미안스러워갖고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잘합시다. 이거 잘해야 돼요. 그런 은혜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일이든 가볍게 여기지 말게 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 그 사명을 진실하게 충성심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더 귀히 여김을 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50장을 찬송